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잠언 29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 내일이면은 2025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가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살면서 어땠습니까? 얼마나 더 성장하고 성숙하였습니까? 그냥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제자리 걸음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묵시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그랬습니다. 이 묵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전, 우리 인생의 목적, 또 우리 인생의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묵시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 그렇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을 때 바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는 죄의 이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막 비전을 가져야지 해서 비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여러 방향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보면은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말하게 되고 미래를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묵시, 바로 이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갈치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업앤다운한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꾸준하게 나갑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명한 방향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 즉 무질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질서해졌습니다. 방향이 없어졌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묵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이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너 무엇 하고 싶니?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노인들 여러분 꿈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purpose,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목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목적은 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입니다. 막연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목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이 꿈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목적도 있고 죄송합니다.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목적만 있고 목표가 없다든지,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을 같이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계속 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선택하시고 노아도 선택하시고 홍수도 하시고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이 일들을 무엇을 향해서 나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고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목적을 위하여 목표들을 세우고 행해 나가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나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직업은 없습니다. 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 여러분 자기 먹으려고 음식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부르심의 상을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vocation,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vo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교회표가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자.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우리 나누어주자.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자. 여러분, 이러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벌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거대한 그런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낫게 해보자. 여러분,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살아계신 주인데,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매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여러분 실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지 않았는데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더 나아져야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이루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우리가 보내고 2026년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년보다 나은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면 아버지 2025년도 역사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 때문에 어려운 우리 정철 형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어린 설아를 아버지 하나님 또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정인 기사님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온차가 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또 내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축복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들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1월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사명들을 하나님 잘 기억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이루고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동일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아버지 또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그리고 A국 선교회 박 에스더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화요일 여전도의 형제회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형제가 2026년에도 더 성숙하고 또 지경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여전도의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형제 한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형제가 아버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한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